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부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저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저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저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제 사울은 버렸고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울 건데 너는 이새라고 하는 가문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누굽니까? 물었더니 일단 가보아라. 그래서 사무엘은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가 살고 있는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이새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세요. 내가 기름을 부겠습니다. 야, 그랬는데 가장 큰 아들 엘리압이 장자가 지나가는데 너무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져서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일어나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이 뭘 본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그의 집안이 어떻느냐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을 뭘 본다고?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이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대단해. 사무엘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 번째 산마가 지나가는데 거기도 우와, 어떻게 이 집 아들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래.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들 가운데 기름을 부으라 그랬는데 이 아들 7명이 다냐? 이래 물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는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 들에서 아마 양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데리고 오라. 그 막내가 와야만이 내가 제사도 드리고 음식도 먹지,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데리고 온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 이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자, 누굽니까? 누구? 다윗 맞았습니다. 다윗.
이 막내 아들,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이 사람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양을 치다가 흘려볼 때 막 뛰어왔습니다. 막 급하니까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뛰어왔더니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다, 바로 이 다윗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운 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형님들보다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형님들보다 리더십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는 아예 다윗은 아니겠지, 너는 절대로 아니야,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고, 외모, 겉모습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외모는 별 볼 일 없고 양을 치고 형님들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사람의 그런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은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이 기회를 얻게 되는, 찬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이 볼 때는 양이나 치고 아버지나 형이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 기름을 다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7째 아들, 좋은 아들 다 지나갈 때까지도 붙지 아니하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추졌다가 다윗을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떻다고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다윗은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13살에서 17살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 보면은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바빠서 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 고등부 학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내가 저 뒤에 앉아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저런 학생을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난 늘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요. 사람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만 맞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는데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가? 첫째,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사람. 다윗은요 청소년 때부터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중고등학교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을 다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과 목표를 딱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벌써 청소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수천 명이 앉아있지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직장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야구를 하는 것도 축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자라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그지라고 그 많은 부하도 그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명예와 건세와 물질을 더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청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때 이 다니엘도요 나이가 15살 안팎이었는데 벌써 중고등부 때 바로 이때에 어릴 때부터 뜻을 탁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하고. 왕이 주는 거 거절하면 되겠어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왕이 음식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 왕의 음식도 다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왕 앞에 가서 왕의 장생으로 살아가는데 왕 악수만 하면 해도 막 우와 왕하고 악수했다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돌리고 막 유튜브 찍어서 왕하고 악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딱 거절하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이런 중고등학생들밖에 안 됐는데도 나는 명예와 근세와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 사람은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 알겠어요? 하나님의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 똑같으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니까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이 순위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나는 세계의 수도 세계의 도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뜻을 다 정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복음 전하고 살겠다고 다 뜻을 정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 바라보고 내가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소원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무슨 계획이 있어?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 동안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새의 아들 7명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와서 예배소에 앉아가지고 있지만은 집집거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 다윗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형님들은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대단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모든 7 아들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형님들도 무시하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다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물처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여러분, 공부해서 어디 쓰려고? 돈 벌어서 어디 가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눈에서 눈빛이 팍 나와야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직장은 왜 갑니까? 목사님 먹고 살기 바빴어요. 오늘 또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선생님 교회 한번 와보시죠.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 다 먹고 죽잖아요. 선생님도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를도 한 번씩 가봐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 살지만은 인간은 다 먹고 죽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옛날에 문자도 보냈는데 10억을 가지나 100억을 가지나 건세를 가지도 다 양로원에서 만나서 돌아가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이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고 살겠다고는 뜻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그 가정에 기름을 붓고 그 자녀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존귀하게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까?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니까. 어떤 인생을 산다고요? 별 볼 일 없는 어둡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다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때를 기다리는 사람.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했죠. 네가 왕이 된다고 웃기고 있네 자식. 네가 뭐 기름만 부었다고 왕이 돼? 야, 이 자식 차버릴까만, 엉덩이로 팍 차버리려면. 어디 형, 너 내 따라 올 수 있어? 내보다 IQ 더 높아? 내보다 더 잘생겨? 내가 동네 안 가봐봐. 야신들이 다 따라오는데 다윗 니들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지? 양년에 치고 아이고 양냄새, 이렇게 살았다니까.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상히 그 마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기까지 자기의 양을 치면서 기다렸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는 내가 기름 부었으니까 이제 내가 왕이 될 거야. 야, 왕이 될 건데 이제 나도 왕복 하나 사야지, 왕 구두 하나 맞춰야지,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양을 치는 데 가서 열심히 양을 쳤죠. 오늘도 양을 치고 사자나 곰이 오면 물리치려고 물매 연습을 탁 하고 또 물매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게 형님들은 그러면 그렇지 자식, 양이나 치고 살 놈이 어디서 기름 부었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말이야, 사람을 잘못 알아보고 말이야, 이런 애를 갖다가 왕으로 삼다니, 기름을 붓다니,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래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뭐 왕이 될 건데 이런 시시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은 싹 집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은 수금을 잘 탔거든. 따르릉 치면은 막 악기도 쫓겨나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을 불렀어요. 그럼 막 사울이 복잡해가지고 머리에 막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고 막 마귀 와서 막 흔들거리고 그러니까 막 사울이 막 난리가 났는데 다윗이 찬송을 가지고 쫙 수금을 타니까, 수금을 타는 순간에 악기들이 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다윗이 앉아 수금을 타면서 저 왕가는 내 건데 말이야,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집으로 또 돌아가서도 여전히 양을 쳤습니다.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의 장수는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지. 골리앗이 탁 나타났을 때 다윗이 달려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서 이거 있잖아요. 이기고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히 여자들이 다 꽃다발 들고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런지 아는 사람? 중등부 뭐라 그런지 아는 사람? 적기는 잘 적더니 요새는 적지도 안 하고 알지도 안 하고. 자, 고등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들이 막 나와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정범이가 맞췄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으로 드려야 줄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와, 그날의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이렇게 여자들이 막 이 방정을 떨었어요. 그쯤 되면 말이야, 우와, 왕보다도 내 인기가 더 좋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은 다윗이 집에 딱 들어와서 형님들 딱 불러놓고, 형님들 내 하는 거 봤죠? 형들은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앞으로 나한테 큰 소리 치기만 치면은 물매를 가지고 누구든지 입말을 뚫어버릴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자주 국방연구소 이런 것도 만들지 않았고, 골리앗 연구소 이런 것도 안 만들고, 다윗이니까 다사모 이런 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냥 다윗은 여전히 뭘 했다고? 양을 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면은 될 거다.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으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뭐 자랑하고 뭐 사람들이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다 해도 거기서 들지도 맞아 이렇게 끌떡거리지도 아니하고 겸손했다니까.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나중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막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저놈 잡아 죽이겠다, 저놈이 내 왕관을 찬탈할 놈이다 해서 막 부하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겼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죽일 기회도 주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을 안 죽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죽고 마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와, 다윗 정말 대단해.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라와 민족을 다 살리고 대단했는데, 다윗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양을 쳤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그렇구나 하지만 내 일이 돼봐봐. 내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이 막, 그러니까 목이 막, 그래서 목이 불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런 시험에서 다 시험을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20년간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야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을 준비하고 잘 준비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사람, 최고의 인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되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서 넘어져서 결국은 위대한 일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믿음. 그럼 믿음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이루어질 걸로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성경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1해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이 성경대로 살면은 야, 저런 멍청이가 됐네, 요즘 같은 세상에 좀 야삭빠르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다가 굶을 죽지 않을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이 사실을 철저히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이라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선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뭐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도 너는 한 칸에 날아가는 거야. 이 사실을 다윗이 뭐 했다고요? 믿은 거예요. 믿음. 하나님, 저 골리앗은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했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저 골리앗도 오늘 목을 잘라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준다는 걸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구원이 되어주고 바위가 되어주고 뿔이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말씀 믿음 그대로 골리앗을 한 방에 날라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약해 보였지만 다윗이 볼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골리앗이야말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는 불쌍한 애에 불과했다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수도 없는 죽음의 고개를 다 넘겼지만은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면은 절대로 죽지 않고 틀림없이 나를 왕으로 세울 거다. 내가 죽어버리면 왕 되겠나? 안 되겠지.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사울을 내 힘으로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관을 줄 거다. 그걸 절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가고 부모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온갖 일을 다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철저하게 믿고 또 철저하게 믿고 믿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 거야. 김 집사가 박지섭하고 나쁜 놈이라 그래. 뭐라고? 내가 나쁜 놈? 너는 더 나쁜 놈? 막 펄펄 뛰는 거야. 누가 와서 비난의 소리 한마디 하면 펄펄 뛰는 거야. 못 참는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중심을 본다는 걸 아는다는 것도 막 그래. 뭐 박지섭 그래도 말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못 참겠습니다. 오늘 사표 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요새 취직하게 됐는데 왜 사표 내려고 그래요? 제가요 다 준비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회사를 살릴 만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상관이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간부들하고 사장하고 회장하고 있는데 발표해가지고 자기가 상을 받았다는 거야. 원래 아이디어는 자기가 냈는데. 아니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억울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니 상관이 어디 그래요? 이런 더러운 회사 못 살겠습니다. 사표 내려고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야기했어요. 상관이 좀 가르치면 어때요? 가르쳐도록 놔둬요. 다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회사를 다 살렸는데 나를 아무도 몰라준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 참는 것,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들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면은 모든 영광을 상사들한테 다 돌려도 결국은 그 영광이 내한테 3배, 4배, 5배 돼서 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펄펄 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교회 옮기려고 그래. 왜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나를 근사도 우리 집사람은 근사도 안 시켜주고 장로도 안 시켜주고 내가 이런 교회 왜 다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은 판단하셔서 성령 하나님 음성을 따라서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덮습니다. 왜? 직분자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잘 안 된 거야. 그런 사람이 근사되고 집사 되고 장로가 되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오겠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데 그래 마음으로 살아야지. 8월 대집회에 와서 봉사하는데 목사님 나 이제 안 하려고 오늘 3일 했는데 나 갈래요.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요 잠깐 쉬었는데 구역장님 와가지고 아니 김집사 당신은 볼 때마다 놀고 있네. 돌아보려고 내가 돌다가 나 목사님 보고 이제 말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갈랍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는 누구 보고 했습니까? 사람 보고 한 거잖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래. 아이고 그 역자님 그렇죠. 열심히 다른 사람이 일하니까 제가 쉴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런 여유가 없는 거는 다 우리에게 다윗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광야에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떼도 키울 수 없는 광야로 데려가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쉬도록 한 것은, 거기서 인도함을 받은 것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빈손으로 나와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구약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비둘기 한 마리라도 잡아서 고기 한 움큼이라도 가져왔어.
여유가 되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잡고, 더 여유가 되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라도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잖아. 그럼 나는 소 한 마리 바치면은 소 한 마리 손해잖아요. 그 소를 바치면 제사장이 다 먹어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 한 마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줄 거다라는 걸 믿음을 가지라고. 너희들이 나를 철저히 신뢰해야 돼. 너희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먼저 가지고 오너라. 11조를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이 11조를 먹어서 없애려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소중한 것을 나에게 드리고도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명예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내 중심으로 살아라. 철저히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절대 그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보고 싶어.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드리면은 현실적으로는 손해입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 준 돈하고 내가 가져간 돈하고 다 1달러 남기지 않고 다 주고 난 다음에 또 작전까지 해서 한국에 가면 내가 200만 원 붙여주겠습니다. 와서 통장에 보니까 200만 원이 없더라고. 그 이제 작정을 해서니까 이제 갖다 붙여줘야지. 붙여주면 손해지만은 내 마음이 너무 깊었어요. 내 통장에 돈 10원도 1달러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옷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입은 대로만 왔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그럼 내가 이거 내 손해잖아, 이거 내 먹고 살지, 이러면 못 드리지.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켜줄 거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거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철저히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시험이야. 오늘 목사님이 뭐 다윗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11조 이야기했잖아. 또 팔을 대집에 봉사를 그 말이지. 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 말씀이군요. 구약에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 제물 드려, 레위기에 뭐 제물 다 드리라는 건, 아니 그 당시에 우리 어릴 때도 소 한 마리 있으면 동네 부자 있는데 그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소 한 마리 잡고 어이구 그 비싼 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치라 드리라 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당장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더 신뢰하느냐? 더 믿느냐? 이것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다 시험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을 다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걸 믿는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 봐봐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럼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한번 1분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를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 벌쩍 뛰고 억울하다고 못 살겠다고 외치진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중심, 마음, 내 믿음을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외모가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대단했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형이 억압하고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철저같이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윗을 보물처럼 부하처럼 보시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뜻을 주십시오. 목표를 주십시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획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획 없이 바다에 떠도는 부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나는 살아서나 죽은 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리 만만이라고 떠들어도 나는 헛수아비에 불과하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시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은 그를 보물처럼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와 감사와 성경금과 일천번제와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회사와 우리의 모든 직장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 세계로 교회 이번 주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1시 20분까지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 10분에 남자 반려구 대회가 시작됩니다. 오늘 2시 30분에 영화 철로 역정을 본당에서 상영합니다. 하계대 수련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서는 본당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교육단에서 있습니다.
전현정 김주원 집사님 빅남을 축하드립니다. 여주용 성도님은 세컨페이스 안경 신호점을 개업하셨습니다. 구역장님은 세례 증서를 행정실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큐티집을 행정실에서 판매합니다. 새벽기도는 큐티집으로 진행합니다. 날씨가 더워집니다. 몸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8월 대집회 지난주에 봉사 쪽지를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까? 8월 대집 쪽지 안 내주십니까? 내주세요. 안 내주세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내주겠습니다. 우리 8월 대집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한여름에 모든 기도원과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 세계로 교회만큼 많이 모여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로 교회에 사는 이 8월 대집회를 통해서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외국에서까지도 오잖아요. 이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실 분들은 본당 로비에 가면은 자기 어느 부스에서 봉사하고 싶다 하는 게 있습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해주시고, 자기 어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라도 기타란에 표를 내주면은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봉사할 시간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전 우리 교우들이 참석하셔서 이 놀라운 사역에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다 작성해서 행정실로 보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주부에 한 번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후 2시 반에 뭘 하죠? 철로역정 영화를 상영하는데요, 지금 이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석할 인원의 돈을 교회에서 지불을 다 했어요. 공짜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미 돈을 다 지불을 한 겁니다. 공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럼 이걸 보게 하느냐? 이 철로 역정은 17세기의 존 번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다가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서 안수집사가 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성gin으로 전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영국의 왕을 최고로 삼는 거기에 반대했다고 존 번연을 12년 동안 감옥에 처박아 넣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중에 이 철로 역정을 기록했는데, 천국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전 세계에 번역되고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이거 보고 감동받고, 어릴 때는 집회할 때는 성경 대신에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설교를 한 집회를 한 목사님도 계실 만큼 성경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영화로 만들었는데 어른도 보고 오더니 너무 감동을 받고 어린아이들도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불해야 될 돈을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지불하고 이 영화를 보는 거니까 빠짐없이 한 사람 더 보면은 이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고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네. 돈 다 주놨다니까. 영화관에 가면 12,000원 줘야 되는데 차 기름값 들죠. 또 팝콘값 들지. 2만 원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보고, 아프리카 아들은 맨바닥에서 참 마음이 아프네. 우리 이 좋은 자리에서 영화까지 보여준다는데도 안 보고 가고.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받으신 분은, 우리 베트남 분은 우리 사무실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시 20분까지 식사를 마치시고 제방공제를 만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감동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지난 2주 동안에 아프리카 3개국의 모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집회했던 그 사역자들과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